13장 32절로 3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네, 아멘. 네. 오늘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안 읽었죠? 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로 37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곧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말씀은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한 해에 교회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달력으로도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개인에게도 출생한 날이 있으면 또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항상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끝, 혹은 이 우주가, 지구가 시작된 날이 있듯이 마지막 종점의 날도 있다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이 1월달 있었으면 12월달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를 믿으면 요한계시록도 믿잖아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1장,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두 가지를 다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출생과 마지막 떠나는 날이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핵심이 뭔가 하면 끝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운가 하면, 자꾸 사람은 호기심이 많아요. 언제 오실까? 언제라는 시간, 그 타이밍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거기에 추측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언제 오실까 그 날짜를 자꾸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과 다시 오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그리고 조심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아이고, 주님 언제 오실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고,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곧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 오시느냐 그건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할 일은 깨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지, 언제 오시는가를 알아내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가정에 다른 교회 교인이 뭐 사정이 있어서 저한테 주례를 부탁해서 이제 오랜만에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하는 이제 신랑과 신부를 보게 됐는데, 오늘 말씀 중에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혼 풍습을 조금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을 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정혼을 하고, 이제 지금으로 우리로 하면 이제 약혼식입니다. 그러면은 약혼을 하고 나서 이제 신랑은 집을 짓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 때가 되면 아들한테 말을 안 해줘요. 언제 할지.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가 내 아들이 결혼을 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집을 지어라 합니다. 그럼 이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아버지가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데려와서 함께 이제 살자 하고, 그건 아버지가 정해줍니다. 아들한테도 너 언제쯤 집 지어라 이걸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재림의 때를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는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딱 듣고 무슨 뜻인지 딱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물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모르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좀 못하신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관습을 알면 그건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와서 살게 되는 이 결혼식 날이 언제 될지 아버지는 아들에게조차 안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하나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그가 내려오셨거든요. 사람이 되어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스스로 이렇게 굴복하셨다 그럴까요? 그 주권 아래 자신을 두셨기 때문에 그 모든 자기가 재림하는 날까지도 아버지께 다 내어 맡기는 그런 예수님의 자세,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아까 잠시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이노은 장로님이 권면을 하셨는데, 뭘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깨어있으라.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읽으셨어요. 깨어있으라. 그럼 어떻게 깨어있느냐? 경계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32절은 제가 서론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조차도 다 내어 맡겼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때가 아니라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 오시느냐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의하라는 것은요, 그 당시 군인들이 적군의 침입을 예상을 하고, 적군이 언제 처음 들어올지 알고 이제 보초를 세우잖아요. 그 보초가 예의 주시하면서 아주 이렇게 경계태세를 가지고 어디로 올까 이러면서 이제 깨어서 주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말이죠,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오심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리다가 내가 잠들지 않도록, 또 다른 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깨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자리로 가지 않도록, 잠들지 않도록, 내 신앙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잠들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두루다니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외부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고 내부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100명이나 된다 그러죠. 100명 이상이 된다 그래요. 적 그리스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많대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는 이단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걸 자꾸 이제 사람들에게 미혹시키는 게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 공중재림한다. 다미선교회 이장림 씨가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그때 1992년 막 떠들썩했었죠. 이런 것에 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죠? 그건 틀린 겁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의해서 자, 예수님이 그걸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또 종교 다원주의라 그래가지고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 교회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하자. 모든 종교가 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고 산꼭대기에 이르는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나 우리가 편협한 자세를 가지고 배척하지 말고 서로 다 융합하고 서로를 인정해주자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해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리는 여러 세계 종교 어떤 회의가 있잖아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굵직하고 정말 존경받고 뛰어난 목사님들도 그런 모임을 주도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상하다. 저 목사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평소에 하시던 목사님 아니었나? 왜 종교다원주의를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는 모임에 왜 참석을 하시거나 주도를 하실까?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런 목사님들도 그거를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데 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로 종교다원주의, 거짓 그리스도, 재림의 날,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에스겔, 스가랴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막 이렇게 막 읽고 끼워 맞추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봐라. 다니엘을 보면은 몇 일에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런 것들 가지고 깨워서 끼워 맞춰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때다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떨까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습니다. 세상은 지금 동물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찰나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또 성욕, 이런 것. 그래서 맛있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재밌는 것을 즐깁니다. 더 이 세상에 화려한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걸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홀려서 그리로 막 몰려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상으로
휩쓸려 가는 거죠. 매몰되기 쉬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외부적인 거긴 하지만 세상 것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내 내면이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 그랬잖아요. 정확히.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요한 1서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요한 1서 2장에 말이죠. 거기에 똑같이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단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 일에만 몰두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탄이 이거를 통해서 나를 잠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서, 그래서 이사야 40장 끝에 보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거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이 오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리고 뭔가 맡겨주시고 갔다 그랬잖아요. 각각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서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하면 이사야 40장 그 뒤에 보시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막 상공을 치솟듯이 그런 영적 힘을 가져야 깨어있을 수가 있고, 세상의 물결에 내가 같이 휘말려서 매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내 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 세력을 내가 막고 물리칠 힘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힘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세상 거기에 나도 모르게 미혹돼서 그것을 물리칠 힘이 없어서 시험이 와도,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탁 쳐버리든지 썩 피하면 되는데, 시험이 오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들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인 타성에 적게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도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렇게 뜨겁게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자꾸 식어지도록 사단은 만듭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영적인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에베소 교회처럼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형식주의만 남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회개했는지, 사실 날마다 감사하지만 날마다 회개하는지.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내가 뭐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적으로 잠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나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 그게 꼭 세상적인 살인, 뭐 간음, 사기,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는지를 분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느냐만 아니라 회개하느냐.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조그만 내가 잘못했던 것도 우리가 깨달아져요. 그게 딱 아픔이 와요. 아픔이 와요. 아, 주님, 제가 저렇게 저 형제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누구에게인가, 또는 하나님께 내가 이게 죄 지은 것들이 이렇게 생각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비유를 주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타국으로 여행을 가는 어느 집주인입니다. 그 집주인이 그 집의 종들에게, 청지기들이죠, 각각 권한을 주고 사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특히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여기 집을 떠나 멀리 타국으로 여행하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주인이 언제 돌아오더라도 맞을 준비를 하라. 예수님이고, 여기 종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 이것은 37절에 너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12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충성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흥청망청, 아유 주님 오실 때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흥청망청하고 막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막 신앙생활, 주님을 향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세상 것 즐기고 내 유익 즐기고, 우리가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자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잠자는 상태인지 깨어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어떤 내 유익에만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만 빠져서 혹은 방황한다든가,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내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선교지입니다. 전도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빛과 소금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걸 잘 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특히 문지기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지기, 문을 잘 지켜야 되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주인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탁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을 때 자지 않고 깨어서 열심히 각자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맡긴 일을 네가 잘 완수했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준 일을 잘 네가 다 완수했느냐? 예, 완수했습니다. 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는 일을 위해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시고 아버지께 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주님, 제가 다 완수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내 인생 다 살고 나서 오라 하실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주, 지구의 종말을 오늘 생각하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는 거죠. 오늘 밤에 주님, 나 지금 건강하니까 언제든지 아직 멀었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이 오라 하실지 내일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떠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뭔가의 욕심에 집착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라. 우리는 노년을 준비합니다. 노후 대책 해야 됩니다. 돈도 좀 모으고 무슨 적금이나 뭐 이렇게 보험 같은 것도 들고 또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취미 활동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좋은 것 식단을 가려서 병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에 빠져가지고 주님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 투자해야 되지만 가장 큰 투자는 뭐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계획도 잘 세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세월을 아끼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사실 지나간 과거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도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시간의 그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특성은요, 현재예요. 여러분, 시간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자꾸 나누지만 시간은 지금 현재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던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시간이란 뭐냐? 오늘이고 현재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안 올 수 있는데 기도 내일부터 하지 뭐. 오늘 설교 듣고 또 예수님 오신다는데 뭐 차차 하지 뭐. 사랑해야 되는 날은 오늘입니다.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만 오늘 현재입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은 미루지 말고 속히 오늘 용서해야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말은 그날 내 분노와 어떤 사람을 향한 그 미움과 증오심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내 이 상처나 시험을 자꾸 크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있을 때는 눈치 보면서 열심히 한 척하다가 주인이 떠났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막 실컷 우리 한번 막 요리 만들어서 먹고 술 마시고 막 흥청망청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실 때는 저물 때일는지 이른 아침일지 밤중일는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형통할 때일 뿐만 아니라 시험과 고난의 때에도, 아침뿐만 아니라 깊은 밤, 새벽 동트기 전이 얼마나 어둡고 참 피곤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해지기 쉽고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온갖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와 말씀 속에 주님이 주신 일에 충성하며 깨어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장인데 같은 병행장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두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좀 더 깨어있는 게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데,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 앞에 이제 계속 마가복음 13장도 32절 앞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 그 앞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서론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방탕함, 동물적인 본능으로 육체의 쾌락만 추구하는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되고요. 술 취함과 얼마나 술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요. 염려는 왜 생기는가? 세상이 내 안에 밀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면 그거는 내가 지금 깨어있지 않고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세상에 그 무엇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져서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잠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수많은 환난과 그 위기 상황들이 막 있습니다. 환난이 막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능히 피할 수 있도록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다 피한 후에, 그것을 다 능히 뛰어넘고 다 승리한 후에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떳떳하게 제가 주님이 맡겨준 일을 다 했습니다. 제가 방탕하거나 게으르거나 세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완수했습니다 라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예,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자면요, 같이 잠자고 싶은 생각, 같이 잠들기 쉬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깨어있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잠들지 않으려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자극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잠든 사람을 우리는 서로 깨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혹시 신앙이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뜨겁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나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고 깨어있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신실하게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하셨사오니 잠드는 영혼 깨워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뜨겁게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